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며 주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보셨죠? 네. 이 말은 사람의 천성은 바뀌지 않으므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계몽하고 교화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이 사용되어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변화에 대한 자조적인 태도가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이 정신과 상담에서는 인간의 변화를 위한 첫걸음, 그 변화의 첫걸음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성찰이라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는 절대 변화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유일하게 한 번도 우리를 이렇게 들여다볼 때 제3자의 위치에서 본 적이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내가 성찰한다는 것은 이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꾸 나를 정당화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은 말 중에 아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 거기에 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기까지 했겠습니까? 설사 쉽지 않은 자기 성찰을 내 안에 끊임없이 한다고 해도 쉽게 변하지 않는 그 인간이 이 변화에 대해서 끊임없는 그 원동력을 스스로 갖는 것,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음의 변화, 이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만, in Christ,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성을 자꾸 드러나게 하면서 주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그 복음 앞에 우리를 엎드리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 깊게 알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점점 성화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복음은 단순히 구원의 문이 아니라 성도, 우리 믿는 자들이 매일매일 걸어가야 하는 길임을 우리가 단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변화와 성숙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본문,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땅의 한 시대를 다스리던 이 한 통치자의 영혼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헤롯입니다. 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그 BC 4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 BC 4년에 자기 아버지 헤롯 왕이 이제 죽자 무려 16살 나이에 이 갈릴리와 그리고 베레와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군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의 그 전생애 동안 그 지역의 군주가 되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였다는 거예요. 헤롯은 처음에 아라비아의 왕이었던 그 왕의 딸이었던 아레따라는 그런 이제 공주와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요. 그런데 헤롯은 동생 빌립의 아내와 약간의 그런 부적절한 그 관계를 통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그리고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도 이 사실, 형의 이러한 일들을 알고 그 아내 헤로디아와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헤롯은 곧바로 빌립과 이혼한 헤로디아와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이 그 헤어지고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는 이 모든 그 절차들이 나름대로 잘 짜여진 각본처럼 그럴듯해 보이긴 했지만, 이 헤롯은 결국에는 동생의 아내를 탈취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버린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런 헤롯의 잘못된 행실을 그 누구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쓰시던, 그 하나님이 쓰시던 선지자였던 이 침례 요한이 이 일을 두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그 죄를 지적했다는 겁니다. 요한은 헤롯이 본인이 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였고, 그리고 종교적인 그 규범과 도덕을 내던져버린 그 헤롯에게 이 지금 당장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지적하는 말, 요 침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이 말에 이 헤롯의 아내, 이 헤로디아는 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지 않은 그 말을 하는 이 침례 요한에게 당장이라도 그를 죽이고 싶었지만, 헤롯은 침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두려워하여 그를 보호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지적하는 말을 들으면서 몹시 괴로웠지만 오히려 헤롯은 그 말을 달게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를 두려워해서 감히 헤롯을 죽이지는 못하고 거기서 그냥 딱 한 게 침례 요한을 그냥 옥에 가두는 일까지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름대로 헤롯은 이 자기를 꾸중하고 책망했던 예언자인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런 그 상당히 존경하는 그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설교를 들을 때 그 두려워하였고 그래서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는 굉장히 많은 그 말씀을 의미 있게 들었다는 겁니다. 또한 요한이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헤롯은 그가 거룩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헤롯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침내 요한의 목을 치는 그런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사람의 시선과 그리고 욕망에 휘둘리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이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헤롯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변화, 이 성화를 방해하고 막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1절 시작. 네, 자신들의 그 더러운 욕망을 드러낼 절호의 기회와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죄를 정당화할 기회를 그들이 잡게 된 것입니다. 마치 사단이 딱 그 기회를 엿보고다가 그래 그러면서 그 찰나 이 절호의 기회를 마치 그 잡는 것은 달콤한 사단의 유혹과도 같은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말씀에 보면 기회가 좋은 날, 이 기회가 좋은 날이란 헤롯의 보호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제 침례 요한을 딱 잡아 죽이기에 좋은 날, 그날이 바로 기회 잡은 날입니다. 지금 이 기회를 그 가장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헤롯보다도 더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3절, 24절에 보면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여달라는 이 자신의 그 청을 헤롯이 거절할 수 없도록 은밀하게 그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5절 26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헤롯은 이 자기 과시로 인해서 자기 마음에 욕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욕망을 우리는 뭐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냐면 이것을 또 허영심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허영심은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이제 지나쳐서 실제보다 더 나아 보이고자 하는 이 강한 욕구, 이것이 바로 허영심입니다. 이 허영심은 자신을 과장하거나 타인에게 부각되는 그 모습을 신경 쓰면서 겉모습에 너무 집착하는 것, 이것이 허영심이라는 거예요. 허영심은 어느 때 나타나냐? 자존감이 낮을 때. 자존감이 낮을 때 더 우리의 허영심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외부의 칭찬이나 관심을 통해서 자신의 그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허영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SNS에 자주 노출되거나 그리고 외모나 소유물로 자꾸 그것을 나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이 허영심이 나에게 그렇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영심이 커지면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이나 평안은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비교, 그리고 자꾸 내 안에 불안이 자꾸 그 불안 속에 자꾸 나를 빠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또한 허영심이 이끄는 삶은 일시적인 그 만족만을 줄 뿐이지 이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허영심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그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 안에 내가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진정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의 삶과 건강한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말씀은 뭐냐면 다툼과 허영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허영이란 이 단어를 깊이 캐 보면 뭐냐면 이 허영은 속이 텅 비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허영심이 있지만 그것은 나를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텅 비우게 만들어 버리는 것. 자기를 나타낼 만한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그 욕구, 이것이 바로 허영의 실체라는 겁니다. 이 허영심이 지금 헤롯 왕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이 잔치, 지금 그 헤롯이 베푼 이 잔치의 절정에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전해지는 이 소녀가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그 광경을 그 헤롯이 보고 너무나 황홀해져서 갑자기 지금 소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전혀 감흥이 없으시네요. 이 나라의 절반을 내가 갖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인디아나 땅의 절반만 가져도, 아니 여기 카멜에 좀 이렇게 가져도 좋을 텐데 나라의 절반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런데 헤롯이 이 나라의 절반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까요? 그는 왕이기는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는 그저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분봉왕이란 뭐냐면 그 당시 로마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딱 이제 4등분으로 해서 나눴는데요. 그 중에 4분의 1 지역을 맡아서 지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분봉왕입니다. 이 4명의 분봉왕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헤롯은 이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의 한 부분을 맡은 분봉왕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봉왕은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였다는 거예요. 로마가 파견한 총독, 그가 바로 유명한 그 빌라도 총독이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있는, 그러면 지금 헤롯보다 누가 더 위에 있죠? 빌라도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헤롯은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작은 지역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신의 기분이 그 잔치에서 춤을 추고 있는 살로메의 그 춤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의 딸 살로메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그 허황된 말을 그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마치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는 무슨 권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허영에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헤롯이 보인 허영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의 모습이 그대로 그 모습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욕심과 그리고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 욕심, 이것은 그 대상만 다를 뿐이지 인간에게는 무언가에 대한 욕망을 보이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못하면 그 공허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육의 욕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의 지배를 받으면 나 자신의 그 필요를 너무 뛰어넘어서 과도하게 원하는 마음 상태로 우리는 그렇게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도, 그래서 명예도, 그래서 권력도, 지식도, 더 많은 성취를 향해서 우리가 멈추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욕심과 욕망이라는 것으로 표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말을 할 때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그 욕심을 나 스스로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욕심이 많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 속에 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내가 나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고 저건 내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다.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게 생길 때 여러분 어떠세요? 나도 모르게 욕심이 마구마구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면, 우리의 자아 성찰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나의 자아 성찰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내 안에 자리 잡은 그 욕심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욕심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도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야 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인도해 주심을 받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만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빈자리를, 그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욕심은 우리가 바로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욕심이 결국 사람을 더 큰 죄로 이끌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 놓을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자기 중심성의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한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뒤돌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겠습니까? 욕심은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과 그 평안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욕심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우리를 자꾸 어떻게 만드냐면 늘 부족함을 느끼게 합니다. 뭘 해도 부족하게 느껴지고, 뭘 해도 만족함보다는 내 안에 공허함으로 자꾸 우리를 그렇게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그 꾀임에 빠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욕심은 죄를 짓게 하고 이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게 할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그 욕망에 이끌려서 동생의 아내를 탐했고, 욕망에 이끌려서 그가 처음에는 원하지도 않았던 그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때로는 욕망에 이끌려서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느슨해져도 우리는 이 죄에 그대로 노출되잖아요. 내 생각이 너무나 나 중심적이면 나도 모르게 그 죄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그 외로움과 공허함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려버리고 나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 내가 좋아했던 그곳에 빠져서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은 저만치 멀리 가버린다는 거예요. 욕망에서 벗어나는 그것은 우리의 결단,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진리의 말씀으로 늘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자연스럽게 욕망에 이끌려가면서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해도 영적인 메마름이 내 안에 그대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를 여러분 찾아가셔야 합니다. 찬양 속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그 찬양 중에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채우는 일에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을 뒤돌아보며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 가는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지금 맺혀가고 있는지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뒤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성화를 막는 것은 헛된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냐?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 사람들의 그 눈치도 보고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 대한 의식이 너무 강해지다 보면 내 안에 나중에 뭐가 오냐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와서 그래서 우리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보면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헤롯이 침례 요한의 목을 베달라고 그 베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왕이 근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가 무엇을 생각했냐? 바로 자기 체면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슨 체면이냐? 아니 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하면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그 두려움이 헤롯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된 맹세로 인해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혹시 저 옆에 있는 저 사람들이 나를 행여나 우습게 여기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지금 헤롯의 마음 안에는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도다.
침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은 자신의 그 죄를 생각나게 한 이름을 지금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헤롯은 처음에 자신의 죄가 드러난 침례 요한을 지금 그때까지 두려워했지만 그 두려움은 그 헛된 것을 향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때까지 그게 그쪽으로 옮겨져 가버렸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추앙하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결국 나중에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두려웠다는 겁니다. 마침내 헤롯은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든 그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서 더 이상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요.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였습니다. 그녀는 침례 요한에 대한 분노가 가득해서 그를 죽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헤로디아에게 한 말을 지키지 못해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것, 이것으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이 점점 커졌다는 겁니다. 결국 헤롯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의로운 자를 죽이는 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베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자, 헤롯이 이 침례 요한을 죽인 배경, 이 죽은 배경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14절부터 보시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자, 14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전도하러 가라고 보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복음이 점점 증거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헤롯이 보여준 반응, 바로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가 목베인 요한이 살아났는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와서 그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광경을 생각하고 있었던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안에서 자기의 생각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바로 요한이 살아났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는 요한을 죽인 뒤에도 한순간도 그 죄책감에서 자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죄의 속박 안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헤롯이 그 죄 속에서 여러분 해방될 기회가 없었을까요? 그가 회개할 기회가 전혀 없었을까요? 아마도 그에게 예수님이 그 이후로도 계속 활동하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기회가 분명히 그에게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절대로 이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빌라도와 더불어서 함께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가 바로 헤롯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끝내 욕망의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죄의 속박 안에 거하며 평생을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욕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의 굴레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욕망과 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분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참되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느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그제서야 설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음 앞에 서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복음 앞에 서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 안에 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 우리의 허영심, 욕심, 교만, 그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다 꿇어 엎드려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을 꿰뚫어 보시고 내 양심을 지켜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현장을 지금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가 다 꿇어 엎드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도우심과 용서를 체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강같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참 자유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유롭게 우리의 영광을 위해 그동안 살았던 그것을 이제 다 멈추시고 내 안에 있던 허영, 내 안에 있던 교만, 내 안에 있던 모든 그 죄들을 이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것을 다 쳐내어서 오직 말씀으로 참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미워하던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그 마음의 참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점점 변화되지 않을까요? 헤롯과 같은 그런 죄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고 정말 참 자유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